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도 우영우 보세요? 그래서 네? 우영우요? 네,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거꾸로 살 수가 있고 거꾸로 사는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이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가 재밌어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빌라도가 예수와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이에요. 바라바죠? 예. 문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추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도왔던 사람, 본명이 요셉이고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 누구죠? 바나바. 정답이에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일까요? 정답은 아시아. 아시아입니다. 마지막까지 맞추신 분은 없으시네요.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앞과 뒤가 똑같은 회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영우가 왜 이걸 안 했을까? 바나바 정도는 해주면 좋았을 텐데 우영우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여러분, 우영우를 만나면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넌 참 한결같고 똑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은 아닌데? 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굉장히 뜨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꾸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바로 인생, 거꾸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우리 교회의 인사법이에요. 우리 교회의 인사법.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멋진 인사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이 마음을 전하는 건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사법이 어디에 기초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어도 아마 다 외우실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구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존중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는 당시에 천대받았던 그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그냥 내버려둬도 죽어도 되었던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죠. 나아가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녀,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그러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처럼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인사법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냐? 찾아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주셨던 그 마음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인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대하면 좋은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고 나서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아유 오늘 왜 왔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고 나서 오늘 옷을 왜 저렇게 입었대?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많아요. 입과 행동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거꾸로 된 것들을 똑바로 하시기 위하여, 똑바로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존중해라, 서로 아껴주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아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당시에는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당파를 짓고 무리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제시한 것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 모범이 있으니 그 모범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구분짓고 나누어 판단하기를 좋아했죠.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상석에서 먹었습니다.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뽐내었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뽐냈습니다. 600여 개나 되는 그러한 조문과 규칙을 지켰고 우영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웠어요. 그렇게 암기력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A+, 모범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신앙의 척도가 너무 높아서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혼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혼내면 기분 좋을까요? 혼내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종종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질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야 했는데 마침 딱 좋은 게 하나 걸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울리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가
죄인과 어울린다. 먹기를 즐겨한다. 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으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라.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것이 신성모독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거기까지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로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다 품어주세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은 청개구리와 같죠? 자꾸 예수님과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질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새롭게 질서를 만드니 그것을 예수님이 가로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비유를 꺼내 드십니다. 한 번에 더 분명히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단박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에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올라가기도 했고 친구나 동료가 일을 하다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같은 시간에 올라왔으니 이 둘은 친구가 아니었을까? 아는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데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확실히 친구가 아니죠? 거기에다가 12절에 한마디를 더하고 확실하게 결정타를 날리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리는 꿈도 못 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득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더라? 찾아보게 돼요.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기를 뭐라고 여겨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내가 의롭습니다 라는 단어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단어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본인의 입술로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당당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을 꾸짖고 계시죠.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관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하려고 노력하면, 또 잘하기 시작하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말하고 싶고, 또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남과 비교하여 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해?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분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냐 마냐 일반적으로 나는 평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너희들과 분리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케빈 왕이 지은 닭을 죽이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닭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그 책에 보면 데이빗 에반즈라는 그 은행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지방의 한 작은 회사에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석상의 벽에 닭을 죽이지 마라 이런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 갔더니 아주 신참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회사가 곤란하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신참 사원이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는데 그 고참 사원이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화일까? 어떠한 상황일까? 그러다가 닭을 죽이지 마라 이 문구가 떠오릅니다. 그 문구가 무엇을 뜻하냐면 닭은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상처를 입으면 쪼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막 달려들어서 그 상처 입은 닭을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회사에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회의석상에서 잘못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공격하면 의기소침해지고 그 사원은 죽게 됩니다. 거기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독여주고 그리고 감싸주니까 회사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예화의 내용과 함께 비추어 봐서 예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못 박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많이 혼내셨으니까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때로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교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로비에 서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세리는 동족들의 그 세금을 징수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이 그 교회에 오는 것을, 성전에 오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 오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어떤 사람들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찾는 것보다 공통점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유대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나라에 있고,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전에 올라온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토라, 말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밥 먹는 문화,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차별 없이, 의인과 죄인 구분 없이, 앞을 보아도 똑바로인 세상, 뒤를 보아도 똑바로인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분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리와 함께 이 성전에 올라왔다면 나도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바리새인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미치자 예수님이 마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바리새인 보면서 아유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지라고 손가락질하지? 하지만 너도 그와 같다. 끼리끼리 어울리며 너희만의 사랑, 너희만의 존경, 너희만이 좋아하는 표현을 하며 살지 않느냐.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바로 오늘 하루 순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 세리가 그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워낙에 뽐내기를 좋아하고 크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이라면 아마 세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 자리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코치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라도 하시지. 화도 안 나세요? 그걸 듣고만 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조언을 했을 텐데, 제가 과연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 바리새인에게 맞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미치니까 주눅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권력의 편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옆에 있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엘리트 그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앞에 당장이 맞설 수 있었을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봐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반을 나누어서 이쪽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곳에 갔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몇 안 되는 여인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 그것도 멀찌감치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힘이었어요. 이 절대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들이 만든 질서에서 나와요. 똑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인이다, 못 박았죠. 본인들이 만든 질서니까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질서를 보아라. 사람들이 지금 숨이라도 쉬고 있니?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나 있니?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라도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세리가 했던 기도와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13절에 이렇게 세리는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가 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점차 사라져서 없어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기도는 무수히 많은데 오로지 나의 안녕과 안식과 나의 부귀와 영화와 이러한 것들이 더 주된 내용입니다. 회개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사라지면 무엇만 남는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나 정도만 해.
나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나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똑바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뛰어나서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그 회개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좁은 길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